샬롬 3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쉼을 얻는 주말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 지속하며 그것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렸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구약에 증언된 많은 선진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당신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총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베드로는 네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안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7절에 등장한 마음이 찔려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이 표현은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마음이 찢어졌다, 마음이 잘렸다 라는 뜻과 동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까요? 바로 36절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말씀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찢어지듯이 아프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셔 보셨나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지만 정말 마음이 찔려 보셨는지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 보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고 십자가 사건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마치 성도들에게 이때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할 것입니다.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된 세 가지 스텝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는 일회성으로 받는 의식이고 모습이지만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침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침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앞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회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잠겨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스스로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회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상으로 매일매일마다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함을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이 찔리고 찢어지게 아픈 십자가 고통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용서를 구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풍성하시고 깊은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 어떤 것에서부터 또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 이제 신앙을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왜 그렇게 죄 용서만 구하고 죄 아파만 해야 하냐고 나는 그런 기독교가 참 기뻐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잘 명확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진짜 그 어머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죄인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용서받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그 친구는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사람은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데 정말 그 성령 자체이신 그분 자체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하고요. 그 용서하심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그 용서를 받게 되는 그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내가 뭐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그 작은 것까지 회개하고 그러냐. 별거 아닌 듯이 넘어간다면 아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나의 짜증이나 분노 그리고 내 마음속이나 내 입술에서 일어나는 비난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마음 아파함에 그 마음을 찢어짐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가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이 정도면 적당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민감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의 이 과정은 처음 성령을 받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 감사하게도 누구에게나 이루어주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 오늘 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그 일회적인 그 기쁨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42절에 등장합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사실 이 표현은 지금 하나의 동사의 4가지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몰두하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 성경은 한 단어로 종합해서 4가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째 빵을 떼는 일,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 4가지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썼다는 표현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헌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헌신하고 서로 사귀는 일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헌신했고요. 그리고 빵을 떼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들여 돈을 들여서 헌신했고요. 네 번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시간으로 그리고 내 에너지와 집중력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한 성도들은 이 네 가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목말라 했고요. 그래서 그 힘써서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성찬과 애찬을 뜻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성찬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음식을 마련해서 끼니를 때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집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귀한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이 예식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공동체 일원이 함께 깊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최선의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했다는 것. 정말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썼다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과 멀지 않은 곳에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것을 본 성도들이 오순절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했던 모습으로 표현된 똑같은 표현입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모두 할 때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한데 이제 보내드렸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원어로 devoted, 헌신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겁쟁이였던 사도들을 180도 다르게 변화시키셔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요. 바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구약의 메시아의 내용들을, 메시아가 예언된 내용들을 거침없이 정리하면서,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거침없이 선포하였으며 바로 그 메시아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찔림과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비겁한 베드로를 담대한 설교자로 바꾼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마침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있는 사도로서 쓰임받기까지 충만한 성령을 입기까지는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회개한 성도들은 베드로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그 긴 간격을 뛰어넘어서 바로 압축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변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말씀에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생긴 것으로 보아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오늘 위에 말씀 나눴던 4가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이 매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베드로가 오늘 설교함에 인용하였던 구약 말씀들의 또 다른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다윗이 환상을 보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옆에, 여호와 하나님 옆에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요. 그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2절, 3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군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고 젊은 세대가 이슬 맺히듯이 숭글숭글 곳곳에 일어나 하나님께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바로 즐겁게 헌신하는 그 세대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헌신함으로 기도에 힘쓴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변화된 사도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헌신된 기도와 교제, 예배와 말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헌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헌신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헌신과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을 예언했던 이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겁게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즐겁게 헌신하는 것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그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능하면 어떻게 즐겁게 헌신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즐겁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첫 출발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출발은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은 여러 문제로 정말 힘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찔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수박 겉핥기식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지금 내 모습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뼈저리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바로 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용서의 기쁨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헌신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같이 교제하는 우리 함께 미랄에 우리 같이 소속된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헌신, 말씀에 헌신하고 교제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또 기도에 헌신하는 이 네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맥이 빠져버린 우리의 몸과 영혼에 다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찔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단추가 올바로 깨어져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헛되이 우리의 정욕대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즐겁게 헌신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